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자, 오늘 독서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거기에 어떤 것도 보태지 말라라고 하죠. 이 순수성은 예를 들어서 한 문장 자체를 절대로 변화시키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는 변화될 수밖에 없죠. 왜? 번역을 해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죠? 옛날에 성경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어투가 굉장히 다릅니다. 더 옛날에는 예수 가로 사대 뭐 이렇게 하고, 그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직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했던 성서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 책이 훨씬 더 정겹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너무 뭐랄까 거의 직역에 가까운 그런 의미들이 많아서 안 들어와요. 너는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귀염둥이, 이런 표현들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라 하는 것은 그 말마디를 어떻게 더 변화시키고 거기에 뭘 첨가 혹은 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본래 갖고 있는 의중을 온전히 보존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순수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내면도 맑아야, 투명해야, 다른 잡다한 요소들이 없어야 하느님의 말씀이 순진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일은 어디에서나 벌어집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저 한티 가가지고 게임했죠.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날 기라, 그죠? 한 사람이 돌아서서 뭐라고 가르쳐주면 뒤에 있는 사람이 돌아서서 또 뒷사람한테 알려주고 아마 처음에는 아가 끝에는 갸가 된다가 있긴 해. 희한해. 사람마다 저마다 갖고 있는 사전 지식과 해석해낸 것들을 옮기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기도회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 하나는 바로 이 성령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맑은 마음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이 맑은 마음의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요소는 죄 없는 마음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잡다한 나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털어내고 순명의 정신이라는 것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순명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순명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사람이 딴 건 다 해도 내 뜻을 꺾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가장 중심줄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제 뭐예요? 그냥 40 중반 좀 넘은 사회초년생이라 하면 너무 심하다, 그죠? 근데 여러분 나이에 비하면 여러분 아들 뻘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 오면 야야야 그 밥 먹고 자라, 이따 꽂아라 하는 그런 아들하고 똑같은 기라.
그런데 왜? 뭐가 달라서? 사제직분이라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명의 정신이 되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애써 맑게 비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뭐 잘나서 뭐 여러분보다 공부를 더해서 뭐 잔재주가 많아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 사제직의 순수성 때문에 그 앞에 하느님의 뜻이 있으리라 하고 신뢰를 두는 거죠. 자, 모쪼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을 차분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9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은 어떤 수순에 따라서 어떤 요소를 핵심적인 요소로 삼아서 당신의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조건 하에 그들을 파견하는지, 이거를 찬찬히 따라가 보면서 지금의 나의 신앙을 반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애시당초 창조가 없었으면 여기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요소들 그 중에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자체도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평신도들이 형성해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평신도들이 읽은 그 책은 누가 썼으며, 그리고 그 중국 땅에까지 그런 책들이 들어오고 이 신앙이 거기 퍼져오기까지 누가 애를 썼을 것이며, 그 속에는 결국에는 다 또 성직자 그리고 교회 교도권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한국의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마치 평신도가 모든 것을 다 해낸 것처럼 강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교회의 교도권이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기에 그 여파로 우리까지도 그 떡고물이 떨어진 거죠. 돈을 버는 일이라면, 생존하는 일이라면, 말을 바꿔서 그죠? 돈 번다는 건 결국 생존한다는 거니까. 그건 동물도 하고 사람이면 누구나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어제도 저는 밤에 살짝이 배가 고픈 기라요. 그럼 못 자겠어? 내려가갖고 냉장고 싹 열어가 뭐 있나 이래 보고, 그죠? 예? 얼마 전에 그 일수 형제님이 닭 사줄 때 맥주도 같이 사줬거든. 그래서 생맥주 혹시나 김 빠졌나 싶어갖고 살짝 열어보고, 김이 덜 빠졌어. 그래, 그거 하고 비스켓하고 참치 한 캔 따가 아주 맛있게 먹었죠. 배고프면 뭐라도 찾아 먹는다 얘기해요. 심지어 고냉이도 얼마 전에 식사 마치고 이래 나오는데 식당 문 앞에 고냉이들이 이래 있어. 뭐 하나 보이긴 해. 새끼 고양이들이 어머니 고양이한테 가고 빨아먹고 있는 기야. 예. 이렇게 턱 이 젖이 살짝 떨어져도 또 꼬물꼬물 해가지고 저 찾아가지고 막 쪽쪽쪽쪽 잘 빨아모여.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라면 본능이 작용을 하고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켜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령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고 나서더라도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명이랍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운명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안 전하고 있으면 이건 내 탓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칭찬받을 게 아니라 복음을 안 전하면 오히려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차라리 복음을 안 전해받을 걸 늦었어요. 물를 수는 없거든. 예.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레지오 단원들한테 이 명단을 갖고 오너라. 한 팀마다 최소 한 명씩. 근데 두 팀이 안 내더라. 아니, 내가 딴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예비자 교회만에 끌고 오라는 게 아니라 기도라도 해주라. 한 명이라도 골라봐라 했는데 그 레지오를 한다면서 그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 팀이 두 팀이나 있다는 게. 벌써 2달째 그 지시사항을 내리고 있는데, 복음은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여라.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매 미사 마지막 때마다 그걸 반복하죠.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은 사도들을 부르셨고 사도들은 자신의 일을 도와줄 다른 이들을 부르고,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이 사도신경 안에서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근데 뭐가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소명과 사명과 엄중한 명령이 이어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부르심은 유효하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연장성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나를 부른 사람은 내 대부가 아니라 내 대부를 부른 그 누구, 그리고 그 누구, 그리고 누구를 따져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이 나오고 하느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적어도 한 명은 살려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가 여러분은 가정성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 어릴 때부터 야 성당 가자 가갖고 데리고 가면 끝이라. 가가 머리가 굵어져 갖고 내 이제 안 나간다 하면 가들 탓이지만 어린 동안에는 내 하작하는 대로 다 하거든. 그때 끄실고 오면 돼. 근데 이제 말 안 듣죠. 서울찌 까고 뭐 가고. 근데 여러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명령은 통하지 않아요. 기도해 줘야죠.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느님 이제는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저 아이들은 이제 머리가 다 굵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오늘 일하다 1시간 할라. 예? 끝나고 연도 가셔야 된다 하는데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다가 얼른 달려야지. 자, 권리와 의무 부여입니다. 이 말은 주님은 그저 일만 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소요되는 능력을 같이 줍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가 지고 쓰러질 십자가를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동시에 그 힘을 뒷받침할 능력을 같이 줍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한 본당을 맡겨서 그 본당의 무게감이 느껴질 때는 그 무게감을 뒷받침해낼 수 있는 내 내면의 은총의 힘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50대 50의 의지의 능력으로 원하면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나는요 이혼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빠는 나를 얼찍부터 내던지고 엄마는 나를 두드려 패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면 고만한 수준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하느님은 또 우리의 내면에 채워주시고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좋은 집에 태어나면 다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좋은 집일수록 내면의 어두움은 더 커집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 유혹이나 덜 당해요. 돈 없는데 바람을 어떻게 피우고, 그죠? 돈 없는데 뭐 헛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면 그저 여신 한 가락 얻어먹으면 기쁘고, 그 엿가락도 내가 배고파 봤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파 보면 배고픈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농 갈아줄 줄 안단 말이라. 그런데 이놈의 집비 모르는 인간들은 지가 계속 어릴 때부터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뭔가를 준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될 때 기분 나빠할 줄만 알죠.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뭐든지 욕구하는 게 그때그때마다 다 충족되어 온 겁니다. 뭐 보고 싶다. 옛날에 우리 TV 보려면 어째 봤어요? 그 시간 기다리가 막
야야야 이제 광고 끝나간다 하면 막 얼른 나가갖고 막 팝콘 티 가갖고 와갖고 막 그 한 개씩 쪼으면서 막 같이 봤잖아. 지금 그런 게 어딨노? 원하면 누구나 그냥 툭 들어가 보면 끝이잖아요. 이제는 그마저도 안 봐, 그죠? 보다가 멈췄다가 낸자 볼 수 있으니까 보다 말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의 그 의무만 부과하지 않습니다. 의무와 더불어서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치를 같이 줍니다. 제자들에게 뭘 줬을까요? 자, 땅을 파라는 이에게 삽을 쥐어주고 요리를 해야 하는 이에게는 칼을 쥐어줘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는 두 가지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이 힘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 모든 마귀를 쫓아내는 힘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하느님은 마귀를 쫓아낼 능력을 내 안에 선물해 주십니다. 이게 사람들이 흔히 묻습니다. 신부님, 저 이런 죄를 자꾸 짓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 벗어나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 말은 뭐냐? 저요, 이 설탕 좋아하는데 설탕을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어요? 이 설탕에 뚜껑을 어떻게 더 세게 닫아야지 이걸 안 먹어요? 설탕을 안 먹으려면 그걸 안 쳐다봐야지 안 먹죠. 그걸 맨날 치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맛있는 거를 이거 어떻게 신부님은 이거 어떻게 안 먹어요? 맨날 치다보는데 어떻게 안 먹노? 안 봐야 안 먹지. 다른 데에 마음을 쓰고 다른 데에 매진을 해야 거기에서 내가 서서히 해방되어 가는 겁니다. 악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악습을 쥐고 붙들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다른 데에 매진하면서 그 악습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빼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리 용량이 많지 않거든요. 내가 신경 쓰는 거기에 매진할 따름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를 신경 쓰는 사람은 다른데 크게 유혹받는 데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병을 고치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 질병을 고치는 힘은 옛날과 상황이 다르죠. 옛날에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료기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 있죠. 그래서 치유의 양면성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항상 영혼을 먼저 치유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고쳐줬어요. 어떤 질병이든 내면의 어두움과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면의 어둠 때문에 야기되는 외적 질병도 많아요. 비만이 왜 생기죠? 게으름이라는 영혼의 질병 때문에 생기죠. 탐욕, 탐식이라는 내면의 어둠 때문에 비만이 생깁니다. 그죠? 내 탓이요. 반성 많이 합니다.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냥 빵만 좀 뜯어먹으면 될 거를 꼭 잼 발라 먹는다 했긴 해. 또 꿀을 누가 주시가지고 그 꿀이 얼마나 맛있는지. 자, 농담이고, 질병 가운데 이제 이 외적인 영역은 의사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남은 건 뭐죠? 영혼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사람, 그렇게 의지를 세우는 사람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어둠을 바라볼 줄 알게 되고 필요한 이에게 가장 적절한 의술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경청이 필요하면 경청을,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면 따끔한 충고를, 유머러스함이 필요하면 유머러스함을, 온유함이 필요하면 온유함을 선물해 줄 줄 알죠. 자, 또한 가서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파견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션을 줍니다. 첫째,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둘째, 병자들을 고쳐주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사실 이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악마가 쫓겨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을 부으면 거기 있던 더러운 요소들이 어떻게 돼요? 쫙 씻겨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쏟아붓는 순간 거기에 있던 어둠들이 말끔히 물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는 모든 일은 사실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병원을 왜 할까요? 사람 고치려고? 아닙니다. 돈 벌려고?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병원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금은 수익 사업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원래는 아이고야 이거 어디서 가서 나 죽겠노, 내 아무도 안 돌봐줄 낀데 하는데, 가톨릭, 성모 이런 이름 달린 곳에 가면 그래도 아이고 뭐 돈 없어도 괜찮은 게 일단 여 와보소, 이 정도는 치료라도 받읍시다, 일단 급한 대로 이거라도 꿰매자, 피는 멈추자, 이런 수순으로 일이 진행되었었는데 이제 안 그렇죠. 이제는 다른 병원들하고 막 경쟁하면서 우리가 살아남니 죽니 이렇게 사면서 이 재정과 행정과 여러 가지 이 엉뚱한 요소들이 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저런 순심고등학교 저런 데예요.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뭐 십자가 걸어놓으면 안 된다, 개사코 뭐 그 개사죠. 정부의 재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이런저런 자꾸 막 이 제재를 가합니다. 이런 거는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참 세상이 하나죠. TV에서는 온갖 무당들 무슨 뭐 파묘 영화 뭐 이런 거 백날 해줘도 아무 상관없는데, 학교에서 우리의 지덕체의 가장 근간을 형성하는 신앙을 가르치겠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 시작된 일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또한 병자들을 고쳐줘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옛날에는 육체적인 질병을 함께 고쳐줬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시오 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질병은 영혼의 질병들입니다. 음탕함에 빠져있는 사람, 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에 몰입해 들어가는 현대인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세상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재밌어. 우리는 우리대로 재미가 난다 했긴 해. 원래 배고픈 사람은 빵 한 쪼가리만 줘도 맛있어. 그래서 재미없게 살다가 뭐라도 하나 보면 재밌어요. 근데 24시간을 그런 리벨로 살다가 재미거리가 하나 떨어지면 자기가 평소에 느끼는 것보다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재밌는데. 그래서 왜 수녀님들 입회하고 나서 옛날에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입회를 뭐 1명, 2명 한다나? 전 수녀원에 겨우 뭐 2명 들어왔대. 근데 옛날에는 수녀님들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 그런 수녀님들 이제 입회 초기에 옆에 가보면 뭐 하면 까르르르 뭐 하면 까르르르 낙엽 굴러간다고 까르르르 재밌다 하긴 해. 우리가 갖고 뭐 몇 마디 하면 아이고 학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재밌어요 뭐 이렇게 샀다니까. 지금은 마음들이 그렇지 않죠. 냉할 기라 아마 굉장히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들고, 그래 마음에 안 맞으면. 지금은 영성을 쇼핑하는 시대죠. 자기 마음에 드는 수녀원, 수도원을 골라가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있는 곳 근처에 수녀님이 있으니까 그냥 나는 이 수녀원, 내가 성소에 마음이 있다, 아 나 예수님 사랑해보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이 수녀원 가는 건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수도원은 조건이 뭡니까? 뭐 이렇게 사고 앉았어요. 예. 그걸 대놓고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다 알아본다니까. 유튜브 같은데 뭐 이렇게 막 어디 막 질문을 막 던져요. 지금은 영적 질병에서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하고, 또 주변의 인물들도 영혼의 질병에서 그들을 꺼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머지는 죄바르게 넘어갑시다. 복음 선포 시에 지침이 뒤따르는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강론 때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것은 기댈 데를 없이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는 채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이 돈이 나를 살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없이 살아가면 누구밖에 쳐다볼 사람이 없어요? 하느님. 내 당신 아이마 어디 기댈 데도 없고요, 어디 의탁할 데도 없습니다.
이거 나한테 지금 아무 도움도 안 되고요. 오히려 내 기력만 다 빼들어갑니다. 당신 아니면 내 진짜 어디 돌아볼 데 없습니다. 이럴 때 정말 순수한 내면의 영혼의 상태, 이 오늘 1독서의 초반부의 설명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고 그런 순수한 영혼이 형성되는 겁니다. 하느님 말고는 다른 것들을 쳐다보지 않는 영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그런 요소들을 쏙 뺍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알몸으로 보내지도 않았어요. 최소한의 것은 보장해 줬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무턱대고 모든 걸 다 내던져야 하느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건 과한 신앙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느님을 존엄하게 따르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챙기는 것 자체를 죄스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벽증에 걸려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버려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너무 다 버려서 문제고, 항상 중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도움도 받게 되고, 그 도움의 손길 속에서 또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하죠. 하느님은 서로의 유대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끔 만드시고 그 안에서 당신을 느끼게끔 하시는 겁니다. 자기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다 유대관계 속에서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지침입니다. 요거 재밌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흔히 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뉘우치는 죄인에게는 한없이 자비를 쏟아줘도 됩니다. 왜?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은총을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도 돼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표지를 확고히 드러내야 됩니다. 네하고 내하고는 상관없다. 발에 먼지를 턴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발에 먼지 백날 털어봐야 먼지 묻어 있습니다. 얼마나 털어야 돼요? 한 3번 털면 됩니까? 한 10번 털어야 돼요? 아니면 뭐 쇠솔 갖고 막 긁어낼까? 그게 아니죠. 내가 당신이라는 영역에서 묻혀온 것, 그게 아무리 작은 것까지라도 나는 이제 털고 가겠다. 그러니 당신과 나는 상관없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 다르다. 나는 하느님께로,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계속 가고 당신의 여정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 그걸 확고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때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저 신부님은 너무 냉철하다, 차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뉘우치는 죄인에게는 너무나 따스한 사람입니다. 다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이들에게 그 표지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원래의 성정은 순수하고 맑고 부드러운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만큼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을 분명하게 긋는 거죠. 우리 할 것만 하자. 됐다. 니는 내 영역 들어오지 말고 나는 네 영역 안 들어간다.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의 실천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그 사명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듣는 건 쉬운 일이죠. 지금도 여러분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듣는 것만큼 쉬운 일이 뭐 있노? 그죠? 이번에 또 이제 예비자 교리반을 슬슬 시작하려니 벌써부터 진이 쭉 빠집니다. 왜? 우리 성당 예비자 교리반은 내 혼자 지키거든. 다른 성당 예비자 교리반은 같이 지키다가 이상하다. 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 복음 읽어주세요 하면 그 복음 읽는 걸로 한 20분 지나가고 정작 가르치는 사람은 몇 마디 안 해. 예. 다 막 질문하고 물어보고 뭐 그 본문 읽어보세요 하고 그게 다라. 그러고 또 심지어 교사용 교재 따로 있죠. 그거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1시간 내내 지키다 하잖아요. 1시간 내내 막 가르치거든요. 무언가를 듣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듣는 것만큼 쉬운 게 따로 없어요. 물론 어떤 의미로 듣느냐의 문제죠. 소도 듣습니다.
제 맨날 하잖아, 그죠? 마하바냐 함 들어. 근데 그 의미를 경청해낼 수는 없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듣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제대로 들은 사람은 절로 실행되기 때문에요. 들음과 실행이 따라온 두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 영혼에 남고 그 영혼에 남은 일은 실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밟히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들었지만 내가 뭘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듣고 싶어 했는지를 캐치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은 겁니다. 왜? 들으면 실행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합시다. 내가 태어나면서 뇌성마비나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정말 열렬히 듣는 사람은 그걸로 충분히 실행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지 멀쩡한데, 귀도 생생한데, 심지어 그 자리에 앉아서 듣는 신용까지 하고 있었지만 안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백날 여기서 복음을 전하자 해도 복음을 왜 전해야 돼? 근데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느냐? 먹고 사는 건 열심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키우고 돌보고 새벽같이 나가갖고 하고 이거 치우고 저거 하고 해갖고 잠 푼돈이라도 좀 벌고 이런 데는 열렬히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만큼은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실행해야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안착하지 않는다고요. 이번에 이제 수녀님 오셔가지고 안착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내가 볼 때마다 안 됐다 싶습니다. 얼마나 지 앉고 싶은 자리에 계속 앉고 싶겠노, 그죠? 전심하신 저 뒤에 가세 온데만데 퍼져 있다가 요래 탁 군대 맨키로 착 모아놓을게 얼마나 보기 좋노. 우리는 흔히 그런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뭔가 하나 시작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뭔가 시작을 해놓으면 그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안정이거든. 그런 사람은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멈추는 게 일하는 겁니다. 왜? 계속 자기를 바쁘게 해야 정신없이 살 수 있고 원래 내가 생각해야 하는 본래의 일에서 나 자신을 떼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를 정신없게 만들어서 사는 겁니다. 바빠요. 그 사람 보면 바빠요. 이거 하고 이거 저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내가 피할 수 있는 내 생각의 본질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행하는데 안착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색다른 영역에 나를 몸담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것도 힘든 일이죠. 저는 이제 이력이 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사 다닌 적 별로 없죠? 몇 번 안 될 끼라 인생에서. 저는 이사를 수십 때때로 다녔습니다. 신학생 때는 1학년 마치면 바꾸고, 어떤 때는 한 학기 마치고 바꿔오고 방 바꾸고 이렇게 하긴 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어야 됐죠. 지금도 솔직히요, 짐을 제대로 풀었다는 느낌을 저는 항상 못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그나마 여기 와서 지금 3년을 이렇게 있으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 또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름에도 맞자가 들어있잖아. 역마살이 끼도 단단히 낀 거예요. 저는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실행합니다. 주님이 뭘 명령하셨다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병을 고쳐주라. 그래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교회 안에서 하려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이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실행하십시오. 두 번째,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누군가의 영혼의 질병을 덜어주는데, 치유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예를 들어 연령회장님 이 미사 마치고 연도를 가는 게 그 가족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고 그 가족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